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기도 소리 바람 속에 섞여 흩어지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내 맘인가. 주님은 지금도 거기 계시나요? 무너진 세상 끝에서 두 손을 들어 부를 때 대답 없는 침묵 속에 당신의 숨결을 찾습니다. 주님 거기 계시나요? 이 밤의 어딘가에. 빛보다 빠르게 지나는 세월, 잊혀진 이름들만 마음에 남아서 누구를 위해 울고 있는지 나조차 모를 때가 있네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 진실인 듯 외쳐대도 한 사람 고요히 어서 진리를 속삭이던 그분, 주님 들리시나요? 내 작은 속삭임 눈 감아도 그분의 눈동자 끝내 나를 기다리던 주님의 손길이 바람 속에서 나를 불러주시리라.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없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의 삶 자리에서 각자가 느꼈던 어려움과 시련과 눈물의 아픔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거두시고 저들의 눈물은 닦아주시며 저들의 상처와 고난은 아버지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로 하루하루를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손을 펼쳐 저들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마음을 살피시고 탄식으로 도우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면밀히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살피고 삶의 자리 한 자락 한 자락을 어떻게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또 어떻게 인도에 갈지를 하나님 늘 고민하시고 애쓰시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탄식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가끔은 탄식할 때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의 순간이 모여들 때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한 단어가 바로 탄식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깨어짐,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탈감만 남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탄식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게 다가올 때 상실감을 느끼면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한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 거룩한 탄식마저도 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탄식은요,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절망에 비명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탄식은 어떨 때 탄식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절망적이어서 비명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시작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갈망의 시작이죠. 그 영적인 갈망의 시작은 곧 이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대신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 앞에서 은혜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도저히 설 수 없을 때, 내가 도저히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내디디라고. 그 무거운 발걸음 하나를 앞으로 내디뎌.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약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출발하려고 준비할 때, 우리 경기할 때 뭐예요? 출발선에 서잖아요. 그 출발선에서 성령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거 보지 말고, 내 무력감,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는 약해,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뛸 자격도 없어. 아니, 내가 뭘 위해서 달려가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을 준비하라는 거야. 앞에 보지 말고 저 멀리 뭘 보라는 거야? 결승점을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님이 말하는 거야. 가자라고 외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뭘로 비유하느냐? 영적인 벨소리다. 경기장에서는 총을 들고 팡 하는 거예요. 팡. 뭐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시작하잖아요. 총소리가 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말소리가 딱 들려오는, 내 영적인 귓가에 들려오는 그 순간 우리는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저는 영적인 벨소리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탄식하는 시간이에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영적 벨소리 뭐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뭐 하는 거예요? 벨소리 울리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하는 도움의 소리예요. 그러기에 성령님은요, 그 영적인 벨소리 가운데 반응하시고요, 달려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 한나의 탄식하는 삶이 등장합니다. 한나의 삶에도 그랬어요. 자식이 없다는 상실감이 있었고요. 대적의 조롱 속에 그녀의 인생은 영혼의 밑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록 한나에게도요, 나에게도 자식이 있었으며 남들처럼 사랑하는 아들, 딸이 뭡니까? 하나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실감에 때로는 주변에서 자신의 할마저도 조롱해요. 어휴, 자식도 없는 주인이야. 그러면서 놀림감이 되고.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앉은 그들을 향해 이런 한마디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을 몰라서가 아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도 아닌 거예요. 뭘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 응어리해진 것이 너무 가슴에 사무쳐서 이거를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만큼 철저한 영적인 고갈이 찾아온 거고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커서 성막 앞에 엎드린 한나의 기도는요, 소리조차 내뱉지 못할 만큼 진심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예요. 누구의 이름도 못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할 만큼 너무나 상처와 아픔의 고통이 사무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상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냥 우리가 무거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기도. 소리 안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리를 내뱉고 싶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도예요, 이게. 자식이 없는 분들은 아실까요, 여러분? 자식을 못 낳아서 애달파하고 고통하면서 남들에게 비아냥거릴까봐. 지금은 뭐 그런 거 그래도 없잖아요. 이때는요, 자식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요. 자식은요, 복과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자대대 손손으로 뭐한다?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봐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 가문은요, 멸망지. 멸망. 복이 뭐예요? 멸망이지, 이거. 저주란 말이에요. 지금 한나에게도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자신 하나 때문에 내 가문이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저주예요, 이거.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고통스러운데 말도 못할 만큼 하는 거예요. 이만큼 가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음이자 탄식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로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유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도 잘하시죠, 여러분? 이 금요철에만 오면 여러분들 기도 잘해요. 나 이런 기도, 이런 기도. 하나님, 나는 이렇고요. 나는 문제가 이렇고요. 나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가고 싶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열심히 기도해. 기도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요. 한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유창한 기도가 필요해. 오로지 하나예요. 자식을 주옵소서. 자식을 주옵소서. 이거 다른 말로 탄식하는 소리. 이 한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남들이 듣는 뭐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기도 손 들고 기도한다 막 자랑거리가 됩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이 되었던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되었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도요, 자식이 없는 그 기도도 올려지지 못하고 있는 한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오히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대의 제사장이 그 앞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다고.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를 딱 지그듯이 보는 거예요. 소리는 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는 거예요 지금. 왜 웃어?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요, 그 한나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지금 술 취했냐? 지금 어디서 술 먹고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고. 여기서 왜 울고 있어? 왜? 술 먹었으면 집에 가, 집에. 지금 그렇게 있을 자리가 아니야. 엘리 제사장이요, 그 한나를 보고 위로한 게 아니라 도리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술 취한 여인이다. 술 취한 여인. 그래서 술 취한 줄 알고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요, 그저 믿음 없는 자의 절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픈 상처도 당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다 실패하는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야, 교회 다녀도 저렇게 실패하면 하는? 야, 교회 가면 복 받는다며.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라며. 근데 왜 너희는 망하는 거야? 잘 되는 꼴이 없어. 하는 족족족족 다 실패야, 실패. 근데 뭐 하라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나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야, 말도 하지 마라. 야, 교회 가도 똑같은데 무슨 성공이고 뭔가가 잘 된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복? 얘기하지 마. 세상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교회 가도 신앙생활 해도 바뀌지 않아, 바뀌지 않아.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야. 야, 믿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믿음. 믿음 있는다고 다 잘 되냐? 그 문제가 해결되냐? 그러니까 세상 눈에는요, 믿음 없는 자라고까지 지칭하는 거야. 야, 너 진짜 믿음 있어 봐라. 안 되겠냐? 해결 안 되겠냐, 해결. 그러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 없는 자의 절망처럼 그냥 세상 눈에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탄식은 절대 절망의 비명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소리는 뭘까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탄식이라는 거예요. 탄식. 탄식은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다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이게 맞는 얘기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기도, 하나님 반응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탄식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내 자리, 내 가정, 내 직장, 내 기업, 내 상황,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뭐다? 영혼의 울부짖음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영적
벨소리와 같다. 할렐루야. 탄식은 영적인 벨소리예요. 비록 말 한마디 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 영적인 벨소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흘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성령님도요,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한나의 심령 속에 들어가 계세요. 아멘? 성령님은요, 한나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요. 한나의 고통스러움 속에 성령은 함께 들어가서 뭐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탄식. 완전히 불붙어 버린 거예요. 뜨겁게.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뭔가 튀어나오지 않지만 신음한 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이 기도가 나오고 있다고. 완전히 그 심령 속에 불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알고 있는 한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은 외모만 보고 오해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다고 세상은 외모만 보고 얘기해요. 근데 다르죠. 하나님은 달라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그 심령 속에 뛰어들어가서 뭐예요? 그 한나의 무너진 마음 중심을요, 정확히 보고 계세요. 이 여인이 왜 울고 있는가? 이 여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술 취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듣고 있지만, 이 하나님은요,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뭐하고 있냐?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고 계신 거예요. 그에게 기가 막힌, 완전히 기가 막혀 있는 이 울분의 탄식을 뭘로 받고 있어요? 기도로 받고 계신 거예요. 한나의 구구절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놓치는 것이 없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로마서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도의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위대한 일을 깨울 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우리는 봐야죠. 지금 한나에게도요, 이 어두운 가운데서 당시 이스라엘은요, 어두웠어요. 제사장이 있으면 뭐예요? 어두웠어요. 엘리 제사장도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키운 적이 없어요.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보다.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렇게 키운 거예요. 결국은 두 자녀 다 잃어버려요. 그 자신마저 마지막은 끝이 안 좋아요. 오늘 그거예요. 이 울부짖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한나를 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니, 세상은 달리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고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며 결국은 이스라엘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깨우고 밝혀줄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게 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나의 그 탄식이 뭘로 바뀌었어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한 사람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몰랐어요. 이 한나에게서 그런 아들이 태어날 거란 아무도 몰랐어요. 비아냥거리기 바빴어요. 믿음이 없다고만 바라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신들보다 더 위대한 아들을 탄생하게 합니다. 사무엘이요, 그냥 탄생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미소가족 여러분, 세상은 반전의 역사를 늘 만들어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전의 은혜의 역사를 마주할 자격이 없어요. 왜?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거든.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갖고 있는 이야기거리만 수없이 꺼내요.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잖아요. 본 것만 얘기해요. 왜? 그게 당연하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달라요. 내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늘 수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맛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기도는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이성과 판단 가지고 다가오는 응답이 아니에요.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찾아오는 거예요. 한 순간 확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처럼 한순간에 오잖아요. 우리 지금 고난이 너무 깊어서 기도의 문마저 막혀 있고 그저 가슴만 쥐어짜며 탄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탄식의 자리는요,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일하노.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지금 일하겠다. 이걸 선포하시는 시작의 신호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절망할 일이 아니고 좌절할 일도 아니고 눈물만 하염없이 흐를 일이 아닌 거예요. 그 탄식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벨소리가 울릴 때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은 뭐 하시는가? 함께 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탄식은 눈물과 같아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같아서 멈출 줄을 몰라요. 멈추지 않는 그 눈물 가운데 성령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함께 엉엉 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서 팔짱 끼고 우리의 연약함을 구경만 하시는 관찰자가 아니십니다. 쟤 아프네. 쟤는 왜 울고 있지? 아, 그래서 우는 거구나. 아, 왜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 거야? 아, 저기 저렇게 다쳐서 아프구나. 상처받아서 아프구나. 저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거구나. 아, 성령이 이런 분인가? 관찰자가 아니에요. 관찰도 하지만 성령님은 관찰을 넘어서 뭐 하시는 분이냐?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사람이 있죠. 배신당하면요, 온 밤을 하얗게 지새웁니다. 해결할 줄을 모르겠고. 그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해 있어요. 열심히 준비했던 생업의 자리가 한순간 무너져 허탈감에 가슴만 쥐어져야 하는, 가슴만 쥐어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하는 모습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관찰자로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아, 아프구나, 힘들구나. 지금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낙상으로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우, 아프시겠다. 아우, 힘들겠다. 그렇구나. 아, 그래서 다쳤구나.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결국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관찰자 이야기예요. 아, 이래 해서 육하 원칙 따져가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그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거기 뭐가 들어야 돼? 답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처방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빨리 완치되고, 어떻게 해야 빨리 이 모든 상황을 재정비해서 원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라고 멈춰요. 내 사랑하는 교우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직장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관찰자로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옆에라도 가 있는 거, 내가 그 사람 곁에서 어떻게 해줘야 좋을지, 어떻게 위로해야 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옆에 가 있는 거,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렇구나요. 그렇구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현실이. 세상은요, 움직이기를 원해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요, 움직이기 원한다.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교회는 멀쩡한 사람들이 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다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이 와서 앉아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렇구나 한다면 그들 위로받을 길이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하나님께 와서 위로받고 싶었는데,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었는데 위로 하나 주지 않아요. 끌어안아 주지 않아요. 도리어 넌 그래서 그런 거야. 책망만 해요. 기도 안 했잖아. 말씀 안 받잖아. 헌신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정죄예요, 정죄. 왜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들처럼 정죄하기 바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옳고 그름 따져가면서 정죄하기 바쁩니까? 예수님 말씀에 품어주라고 해요. 죄인도 품어주라. 세리와 같은 죄인도 끌어안아줘야 하는 거예요. 왜 정죄해요? 왜 미워해요? 왜 삿대질하면서 쟤는 이런 뭔지 다 따져가면서 말합니다. 성령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탄식하는 소리에 반응하게 하십니까? 관찰자가 아니란 거예요. 뭐 하냐면 내가 너무 아파 기도의 문이 막혔을 때 그 고통의 한복판에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지만 성령님은요 나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당대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한나라 보면 정죄했어요. 술 취해가지고 성경 와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와 함께 공명하신 성령님의 울음소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함께 울고 계세요. 내가 너 마음 알아. 얼마나 아프고 힘드니.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만큼 내 웅얼해진 그 마음, 아픈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너. 내가 알아.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내가 함께 아파해 줄게. 내가 함께 울어 줄게. 홀로 앓고 있던 고통이 한순간 하늘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기도로 보이지만 이거 기도가요, 하늘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뭘로 바뀝니까? 결국은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소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실패하고 멈출지는 몰라요. 기도하다가 실패했다. 이건 기도가 아니야. 아니, 기도해도 안 돼. 막 실패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멈출지는 몰라도 내 안에 울리는 성령님의 울음소리는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현실 앞에서도 입술조차 떨어지지 않는 멍하니 예배당에 앉아 있을지라도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은혜의 경험이 바로 그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찬양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야. 말씀 한 자락 한 자락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내 눈가에 눈물이 촉하게 뭉쳐지는 그 순간이 은혜인 거예요. 누가 계시기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울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왔을 때 성령님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함께 나와 함께 울고 계신 것입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없을지라도 이상하게도 마음에 살아갈 용기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 차오르지 않아도 지금 나의 반응하는 신음소리에 성령님도 함께 공명하시며 함께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제적인 치유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울고 있다는 것은요, 뭐하다? 신호탄이에요. 회복을 위한 신호탄이라고요. 이 울음소리가 없다면 신호가 되지 않아요.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같이 울고 있다는 것은 내가 회복될 시작이 되었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절대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탄식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울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뜨거운 눈물과 도우심을 힘입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위대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7절의 말씀 보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겉모습과 조건을 살핍니다. 자, 보십시오. 한나를 누가 바라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바라봤어요.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의 흔들리는 입술을 봤어요. 흔들려요. 뭔 얘기냐면 술 취하면 발음이 또박또박해요, 안 해요? 술에 취하면 발음이 또박또박 나오지 못해요. 이렇게 말이 꼬여요. 그 입술과 일그러진 표정, 정돈되지 못한 표정이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엘리제 사장은요, 지금 한나를 보면 술 취했기 때문에 입술도 삐뚤어지고 그의 표정도 완전히 일그러졌어. 이거는 100%술 취한 여인이야. 뭐해서 딱 정립해버렸어요. 이가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술 취해서 지금 주정뱅이처럼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는 널브러진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제 사장.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너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너 언제까지 취해가지고 이딴 짓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너 이렇게 한다고 자식 생기겠니? 너 이러니까 자식이 없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모독하는 거야. 모욕을 하고 있는 거야. 엘리 제사장이요, 지금 한나를 모욕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식도 없고 세상 사람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거야, 너는. 당할 만도 하다, 싸다는 거야, 그냥. 지금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슬픔과 아픔 속에 절망적인 경제적 위기, 가정의 위태함, 내 달려가던 기업이 실패해버리면 뭐라고요? 야, 싸다, 싸. 너 그따구로 했으니까 문제 생긴 거야. 너 그 모양으로 하는데 되겠냐? 위로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모욕하는 거죠. 결국은 세상은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판단의 도구로 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지쳐서 한숨을 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능력이 없잖아. 너 능력이 없으니까 한숨만 쉬는 거야. 남몰래 가슴을 쥐어짜며 울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저 모양인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런 이야기 듣고 자랐어요. 우리 어른 세대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랐어요.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믿음 없으니까. 신앙생활 그따구로 하니까. 여기서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영혼의 밑바닥을 아시고요,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아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마음 가지고 살았구나. 이거 어떻게 버텨냈어, 어떻게. 그런 순간은 너 어떻게 버틴 거야? 누구 하나 와주지 않은 이런 처분이 없는 일을 어떻게. 왜 누구 하나 손잡아 주지 않았던 걸까? 누구 하나 이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 주지 않은 걸까? 왜 관심 하나 없는 거야? 관심 하나. 성령님은요, 공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버티고 견뎌냈을까? 이 아픔의 눈물을 지금까지 끌어안고 왔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성령님은요, 지금 같이 계신 거예요. 공감하시면서. 우리 여기서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대적으로 요즘 뭐가 많아요? 우리 건물들 가면 길거리만 가도 CCTV가 많아요. CCTV가 뭐예요? 지금 안전을 위해서 살피는 게 CCTV예요. 방법 차원이라고요. 경찰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위험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광범위한 이 땅을 두루두루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CCTV예요. 한눈에 쫙 돌아볼 수 있어요. 마치 성령님께서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은요, CCTV와 같아요. 한 번에 쫙 흩어버립니다. 여기만 봤다, 저기만 봤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한순간에 싹 흩어버려요. 우리의 아픔이 어디에 뭉쳐 있는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멈춰질 건지를 샅샅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고여있는 마음의 방구석을 구석구석 샅샅이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지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단어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저 뭐만 해요,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될지 못해요.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어떤 기도해야 될지 너무나 웅얼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방법을 알면 기도해야 하네요. 방법을 알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방법을 다 알려줘요. 하나님, 내가 이런 방법이, 내가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해주시면 내 기업과 내 가정도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이 상황에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방법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는 기도를 왜 굳이 하시냐고.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기도예요. 방법이라고요.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다 아는 방식, 내가 다 아는 통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알면서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요, 다름 아닌 한나의 기도와 같아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뭐 만나요? 주님. 주님! 이 기도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 신음하는 기도에 주님 내뱉는 그 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신음하는 기도 속에 담긴 우리의 진짜 마음을 뭐 하신다?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 심령이 지금 말 못할 인간관계의 끼어짐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구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거렸는데 또 다시 넘어져 버린 그 자신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있구나. 우리는 다 말하지 못하지만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주님, 주님. 다 말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숨은 그 숨소리 안에 담겨진 눈물과 억울함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갈망을 정확하게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정과 눈물을 세상 어느 누구도 몰라준다며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꽉 막혀서 누구에게도 내 아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조용히 살피시며 내 마음,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공감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내 곁에 그분이 계십니다. 내 절망의 고독을 벗겨내고 진정한 심령의 치유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계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아는 기도, 내가 다 아는 정답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려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마주하는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어디에 갇히는 거예요? 생각의 덫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덫. 막 기도하다가도요, 하나님께 와서 막 내 고통과 아픔을 기도하면서도 갑자기 딱 튀어나와요. 하나님, 이 기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성령이 주신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기 이성 쪽에서 나오는 갑자기 생각나 떠오르는 뭔가 캐치되는 그런 해답과 같은 것.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뭔가 탁 떠올랐어요. 와,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 주셨어.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맨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반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전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정말 내가 이성으로 깨달아 본 적 없는 것들을 갑자기 딱 하고 터트린 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탁 줬어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은 것, 내 생각과 의도로 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생각의 덫에 갇혀요. 막 기도하다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군.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절망의 생각이 지배가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 탁 떨어지면 그걸로 해볼까? 근데 막상 돼야 안 돼. 또 다시 실패해요.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계속 꼬여만 가요. 더더욱. 그리고 또 다시 와서 또 기도해. 그리고 뭔가 톡 오면 또 이걸 해 주신 건가? 또 가요. 이걸 자칫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거 풀어가게 하셔. 그러다가 어찌 됐건 하나가 탁 풀려지면 야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야. 아주 심각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해서 풀려졌는데 다시 그 문제가 다시 도져버렸어요. 그게 은혜입니까? 절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요. 바뀌지 않아요. 한 번 주어진 은혜는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두 번 다시 과거로 가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다고 이야기해 우리는? 늘 새롭고 새롭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고 새로운 거예요. 어찌 과거가 또다시 와서 나를 쥐어짜고 얽매이고 나를 감옥 속에 가둡니까? 그건 덫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건 자기 망상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요, 성령의 생각을 움직이게 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움직여요. 내 무너진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마음에 채워가세요. 그리고 비록 지금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 고난은 과정일 뿐이야. 반드시 너를 뭐하게 한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강력한 하늘의 소망을 불어넣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한나의 삶을 보십시오. 한나가 탄식의 벨소리를 울리며 영혼의 밑바닥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상처를 만지셨어요. 그 순간에 만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됐지만 계속 만지고 계신 거예요. 그 영혼을. 신음소리 나지 않는 그 영혼을 어루만지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뭘 주셔요? 소망을 주고 계셨어요. 잘 보세요. 한나가 기도해도 세상의 수많은 얘기 들리면 기도를 계속 할까요? 멈출까요? 한나가요. 그 소리에 멈췄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하물며 제사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주님. 뭐가 있었게? 하나님께 그 마음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리라.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자식 하나 얻는 서러움 푸는 개의 한풀이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탄식을 통한 한나의 눈물을 받았고요.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 시간. 시험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를 황금기로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과정이에요. 이 한나의 개인적인 슬픔과 상처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성경에 나올 이야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나의 이야기가 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집니까? 자식 없는 자들 위해서 울려 퍼지는 한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연계되는 소망의 통로가 되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소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깨어짐과 상처를 재료로 삼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정말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조각들을 하나 하나 뭐 하고 있어요?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모으시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선명한 소망의 서사를 써 내려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바로 이런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탄식은 마침내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영광스러운 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소가족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 영혼의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아 가슴만 치며 한탄해하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탄식은 믿음이 없어 지르는 비명의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치유와 회복을 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우는 영적인 벨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상처를 정확히 살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 안에서 더 큰 탄식으로 함께 울며 도우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마음을 살피시고 탄식으로 도우시고 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텐데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위해서 엎어지고 또 나아가는 그 살아있는 자리가 되고 성령님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그 탄식을 잠재우고 소망으로 바꿔가는 여러분의 그 간절함의 자리가 이 자리에 통하여 올려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나갑니다. 그 마음을 살피시고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내려놓습니다. 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아픔들을 아버지 아시오니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길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뜻대로서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우리의 간절함에 그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도 현실을 도피하는 기도가 아닌 깨어지고 바뀌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선으로 인도해지는 그 놀라운 길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반응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벨소리가 울려질 때 하나님 도우실 줄 믿으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섭니다. 아버지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네 아픔과 그 눈물 앞에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모든 한탄과 하소연과 그 탄식의 울음소리를 아버지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의 자리, 내 직장의 자리, 내 삶의 자리, 내 교회의 자리, 내 인생의 자리가 울려 퍼지는 그 탄식의 자리에 성령님 찾아와 만져주시옵소서. 정말 내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내 무너진 자리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 그 자리, 아버지 구하오니 다시 한번 내 신음하며 공명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세상의 기도가 하늘의 기도로 바뀌는 치유의 능력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멈추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멈춰지고 성령의 그 울음 하나가 내 현실을 바꾸는, 아버지의 내 예배당의 자리가 바뀌는, 내 눈물에 왈칵 쏟아지는 그 은혜의 영적인 경험을 오늘 다시 이 시간을 통하여 올려지기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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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그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신음이 뱉어지는 그 자리에 아버지 반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읽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아둥바둥거리는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내 눈물과 억울함과 그 상처를 아버지 이제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그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 갈망의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하오니 오늘도 엎드려 나가는 우리의 모든 자리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엎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그 거룩함에 소망의 자리에 엎드려오니 오늘도 우리가 생각에 덫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그 헛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나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바로 그 기도를 이해하시고 받기를 원하심을 봅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처럼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마주할 수 있는 기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믿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요. 그것이 바로 영접 벨소리시노예요. 기도할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읽으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아시는 주님, 이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세상은 내 눈물을 약함이라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가슴 깊은 곳을 보세요. 숨은 상처까지 아시고 공감하며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울어주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절망이 아니라 공감해 주시는 주님, 누구도 몰라줄 때 당신은 알아주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울고 계세요. 한나
간증이 되어 나가요. 절망의 생각에 갇혀도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것은 과정일 뿐 희망을 잃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마음을 살피신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주님, 내 탄식이 찬송이 될 때까지, 상처가 영광스러운 별이 될 때까지, 인생의 밤이 너무 길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탄식은 영적 벨소리, 성령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계세요.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며 도우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주님, 내 탄식이 찬송이 될 때까지, 상처가 영광스러운 별이 될